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새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 물이 흐를 것이며.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경기노회에 소속된 오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저희 손에다가 책을 한 권 지어주셨습니다. 70세 목회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받아서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우리 주변의 신변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글을 잘 쓰시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추어 그저 그리려니 하고 읽지 못하고 우리 5층의 우리 교육관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그 책을 발견하시고 재미있다고 돌려보시면서 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재미있다 읽으시는데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아마 읽으시고 갖다 놓으신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읽어보았는데 옛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런 시골 이야기들, 고향 이야기, 그 누구에게나 정감 가는 부모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소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들어서 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탐복도 하면서 또 재미있는 것들도 있어서 잘 읽었습니다. 그 중에 기다림의 세대교체라는 우린 장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아마 전주 근처에 고향으로 사시는 분이었던가 봅니다. 어린 시절 외가에 다니러 가신 어머니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가가 한 10여 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버스도 하루 한두 번 운행하는 정도고 하루 해가 지지 않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시대인지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셔서 외가에 가시곤 저녁 늦게 돌아오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저녁 일찍 먹고 친구들과 놀면서 동네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반딧불을 잡아서 종이봉지에 넣고 손전등 삼아 기다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등불을 들고서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오시는 길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았대요. 멀리서 오시는 말소리나 인기척이 들리면 엄마 하고 달려가면 그쪽에서 그래 엄마다 소리치면 그저 품에 안기고 붙들고 매달리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머리에 이고 온 보따리가 클수록 기분이 좋았다. 보따리에 온갖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고 그것을 먹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후부터는 이제 기다림의 주체가 바뀌어 어머니가 그를, 자식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9남매인데 그들이 자아장성하여 하나 둘 결혼하고 직장을 찾아 어머니 곁을 떠난 후에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기다림의 세대 교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서울에서 집에 내려간다고 기별하면 어머니는 언제 오는지 시간을 묻고 어릴 적 그가 마을 어귀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가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도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어머니는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결혼 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지만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기다림은 영원한 이별로 변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서로 간의 육신의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자식은 더 이상 기다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안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천국에서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고 잔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자식의 기다린 이야기, 또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와 같이 자녀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신다는 것과 또 자녀들이 엄마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18절 끝부분이 나오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부모도 자식을 기다리고 자식도 부모를 기다리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사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삶이 떠납니다. 신앙이, 믿음이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학수고대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배전 불렀던 찬송, 우리 527장에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넓고 커서 하늘보다 넓고 크다 하는 말씀처럼 그런 넓은 품을 가지고 부모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벌을 주시거나 꾸중을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화가 나면은 어린 자식들 말썽을 피우고 밖에 나가 있으면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이 18절의 말씀을, 그 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비유 말씀인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말씀에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법도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법도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죽어도 줬어. 관계없어. 그렇게 이제 불효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도 줬어. 그저 나에게는 재산만 나눠주시오. 내 거 빨리 주시오. 나에게 줄 거. 그래가지고 주니까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팔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위기로 나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우리 동네 밖어귀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틈만 나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은혜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저 돌아오면 반갑고 기쁩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면 유산 미리 받아서 탕진한 것도 그동안 방탕하며 산 것도 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그의 품으로, 그의 집으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마음 먹고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린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왔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그가 기다리신 대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환영하며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이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마음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둘째 아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난 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림에 지치게 하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에 만족을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 아들이 외가에 간 어머니를 동네 입구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은택을 기억하고 자기를 구제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같은 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기다리고 또 취업을 하지 않으면 취업을 기다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승진을 기다리고 승진하게 되면 또 영광이나 성공의 날을 기다립니다. 몸이 아프면 치유될 날을 기다리고 실패하면 성공의 날도 기다리고 모든 이 일평생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기다림 중에서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권면하십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처럼 간절하게 우리는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시는 이유와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시다가 오면은 반가이 맞으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합당한 기다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이제 거린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하나만 되어도 줄여서 죽을 이유 없고 옷 못 입어서 추워서 고통을 당할 이유는 없어요. 최소한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저 아이고 아버지 종의 하나로 삼아가지고 날 먹을 것이나 채워주시고 입을 옷이나 주시고 그저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니 이제 좀 부끄러운 마음 안고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기대를 안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에 넘치는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들이 바라는 것 그 몇 배의 이상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에 우리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할 것이다. 돌아오는 아들에게 응답하시듯 하나님은 응답해 넘치는 은혜로 과분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간구가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이 주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길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눈 바라보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스승처럼 훌륭한 스승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백성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또 마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스승처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좋은 훌륭한 스승도 부모와 같이 제자가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합니다. 훌륭한 스승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은 제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위임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면서 갑절의 영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엘리사에게
그런 영감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목회를 성실히 감당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 스승과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스승처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듯 신앙의 스승도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같은 유명한 벽화 그림을 우리 조각한 우리 유명한 인물이 있죠. 우리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잘 알아도 그의 스승이 누군지는 다 잘 모르세요. 그 스승이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래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이 보톨도 지오바니를 찾아가서 그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스승은 보니까 재능이 아주 출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오바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는 그를 술집과 성당을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 당시에 그 술집에는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잘 만들어진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우리 미켈란젤로가 보고서는 감탄을 해요. 야, 참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다. 그리고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저 술집에 세워진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는 술 마시는 자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재능과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 스승의 물음에 이 지혜로운 제자는 알아차리고 3번이나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과 같은 벽화를 성당에 그렸고 그의 이름과 작품은 세상 끝날까지 무궁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글자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고 빛나게 사용하도록 이런 귀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가야 할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좋은 스승처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능, 솜씨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가서 잘못된 일에 쓰임받으면 재능이 없는 것만 못해요. 능력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 일에 선하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렇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있었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고 12사도에게 훌륭한 스승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은혜가 그런 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곡식의 소출을 허락하실 것이고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그저 요약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시냇물이 잘 흐르고 곡식이 풍성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기름진 들판에는 가축들도 잘 자랄 것이다. 하는 말씀이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말씀에서는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셔서 그 치료하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 7날의 빛이 하루에 비치는 것 같은
강렬한 햇빛인데 그 햇빛의 능력이 치료하는 효과입니다. 그런 치료하는 효과가 강렬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마음, 다친 마음들이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상처받은 육신과 다친 마음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나게 크죠. 하나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몸과 영혼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재에 나타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신약 성경에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도 잘 믿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잘 못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대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실한 애국자들 같은 사람들이 잘 살기가 어렵고 또 기독교가 막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핍박으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기어 다녀야 되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120명이 들어갈 큰 집, 다락방이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잘 사는 자였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제공한 루디아라든가 골로새 교회를 제공한 빌레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을 교회로 주니까 잘 살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자, 그리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2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존귀한 공회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부유한 복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그런 자도 허락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의 무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물질적 풍요함도 허락하실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고 땅에 먹을 것을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이 먹을 것이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데 7날의 햇빛이 하루에 쪼일 정도로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타날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35개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 같으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거 4번으로 치는 게 아니라 1번으로 칩니다. 공통되는 것은 1번으로 쳐서 서로 다른 기적이 35개 정도가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자, 그 중에 자연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떡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하는 이런 기적 사건이 다 합쳐가지고 9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27개가 나오는 것이죠. 26개가 나오는 것이죠. 35개에서 9개.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많은 비율이 뭘 행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쓰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중풍병자, 열병, 손 마른 자, 문둥병자, 맹인, 혈루증 각종 병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치료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배가 되는 강렬한 치유의 광선이요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치료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귀한 생명이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입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한 생명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빛은 7날의 햇빛이 하루에 비치는 것 같은 강력한 치유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몸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치유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대로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의 세대교체라기보다는 기다림의 통일화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만나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주를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오신 주님,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로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물질적 풍요함이나 몸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배의 밝은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